할렐루야. 8월 31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전체 구조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골든게이트 브릿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8장까지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가 두 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장을 본다면 이사야 전체의 구조에서 두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겠지요. 이 기둥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예언의 근거가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이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냐, 예언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어디를 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이사야 38장을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38장으로 그냥 맞춰지면 얼마나 인생이 멋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외부의 그런 위기도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이겨내고, 내부의 그런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면서 은혜 가운데 생활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그런 교만과 우리의 그런 방심으로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가 사실은 눈에 볼 때는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요, 그의 그 마음의 그런 중심에서 좀 삐뚤어진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책망하면서 그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셔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사실은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아수리아의 침공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나중에 큰 그런 제국을 만들게 되죠. 정말 명실공히 근동의 제국이 아니라 세계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아수리아가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리아의 그런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리아에게 정복을 당했고 아직 큰 힘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호시탐탐 이 아수리아를 어떻게 쳐부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 유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수리아의 침공을 한번 물리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산성도 있고, 그리고 또 아수리아에 대해서는 반아수리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다를 떠보기 위해서, 유다의 그런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같이 보냈고요. 그리고 친서는 위기문서가 되겠죠. 우리가 좋은 그런 연대를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리아를 칩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냈겠지요. 히스기야는 반가웠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수리아를 물리쳐야겠는데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수리아가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그런 사실이 너무 반가웠던 것입니다. 2절,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왜 보여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까? 자기의 보물을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와 모든 군사력까지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예물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의지하면 뭐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뭔가 나라의 그런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마음에 야망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요. 지금도 유다를 이용해서 아수리아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지 유다와 동맹을 그런 맺을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보물을 보여주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무기를 보여주고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든 패를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죠. 3절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몇 가지를 물었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게 두 번째죠.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벌써 찔끔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은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왜 보았어요? 보여주니까 봤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소망이 거의 안 남았어요.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상황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세계는 지금 막 아수리아의 그런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신앙으로 굳게 버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언적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했던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궁궐에 있는 그런 보물들이 어떻게 옮겨갈 수 있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자기는 자랑하려고 보물을 보여줬는데 바벨론은 이 나라를 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치면 이런 보물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무기까지 보여주고 군사력까지 다 보여줬으니 이 나라를 치려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겠구나. 다 파악하고 가서 군사를 보내서 이 나라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너에게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뭡니까? 내시입니다. 내시.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회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항상 회개해서 그 일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회개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갔어야 되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갔어야 되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어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인생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8절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지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공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당하오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한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군요. 아니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죽어도 눈을 감기 힘든 거예요. 죽으면서 애환과 슬픔과 걱정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이런 말씀은 주일 말씀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그 말씀입니다. 너무 경고가 너무 세고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이사야 40장의 그런 그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6장이죠. 지금까지 39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마치 39장까지 구약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나머지 27장이 신약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7장 나머지 부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패망한 그런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죠? 패망하기 전까지는 심판이 강하게 선포되고요. 이미 패망했어요. 이미 그들이 무너졌어요. 그냥 멸망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준다고요? 이미 패망했으니까 도리어 구원의 소망으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훨씬 더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 많이 펼쳐지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현실은 이미 패망했고 멸망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그런 인생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사실 그의 젊은 날의 인생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다윗의 길을 행했고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철폐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방편으로 삼았지 그 마음의 중심이 실제로는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방심했다.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왕의 그런 그 방심과 한 왕의 그런 그 교만이 너무 그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이 세상에 서게 될 때 조금 더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와 우리에게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축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또 만약에 실수했고 방심했다면 그냥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티화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조영성 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도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각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더 신실한 모습으로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공의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이 늘 신실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심하고 또 교만한 걸 가다가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말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9월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9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달을 맞이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목장을 할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펼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티와나 목장의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영적으로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티와나 지역에서 사역하신 우리 조용훈 성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지역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그 나라의 그런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모아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